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월 7일 날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며 또 한 주간 동안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가운데서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축복으로 보내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법 아래 살아가고 있죠.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져 있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법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다면 굳이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저지른 잘못을 처벌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고 또한 처벌할 때 어느 수준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처벌할 수도 없지만은 또 법이 없다면은 또 그 법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징벌이 되려면 정말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축복과 은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좀 덜 짓게 하기 위해서 법이 무섭기 때문에 죄를 못 짓게 하는 이와 같은 징벌적인 효과가 훨씬 더 법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십계명을 잘 봐도 십계명 속에서 보면은 거기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한 일인데도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고 탐욕을 갖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 못된 짓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법은 다 지킬 수가 없죠. 누구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그 법은 지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마음의 탐심을 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인간들이 참 죄인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모습들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범죄한 것이 용서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통제받는 법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법 아래 살고 있죠. 근데 그 법이 죄와 죽음에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이끌어지게 되는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법이냐 그런 죽음과 처벌을 받을 수밖에 만드는 그와 같은 법 아래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율법의 법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이 법의 모습을 또한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청문회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 중에서 국회의원서부터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또는 헌법재판소장들 무슨 뭐 감사원장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요. 그러나 임명을 받은 사람들은 대통령 임명을 하든 누구든지 임명받은 사람들은 다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다 끄집어냅니다. 사실은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자리를 맡았을 때 좋은 일을 할 수 그 자리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꿈이 있나, 비전이 있나, 또 능력이 있나,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청문회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청문회는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탈탈 터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또는 아내가, 남편이, 하여튼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식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런 것을 탈탈 터는 것이 청문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청문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참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도 과거의 문제를 털어버림으로써, 심지어는 10년 전, 20년 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일, 뭐 이런 것까지 털어버림으로써 사실은 청문회 하기 싫어서 나는 장관 안 하겠다, 청문회 하기 싫어서 나는 그 어떤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청문회 때 대학교 다닐 때 레포트 100개 쓴 것까지도 나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점검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한 것을 입으로 다 내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정말 현장에서 붙잡혀서 청문회를 당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남자는 아마 어떤 문제가 있던, 남자는 풀어주고 오직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근데 여자를 끌어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내 팽개 쳐놓으면서,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사랑을 얘기하시고 또 용서를 얘기하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까지도 이제 올무에 잡으려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돌로 치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명성에도 먹칠이 갈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고, 전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의 형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현행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뭐 무슨 그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지만은 아무런 희망도 없으면서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있고, 또 그것뿐 아니죠.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뭐 죽은 거죠. 돌로 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율법은 참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바로 율법의 법에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법, 은혜의 법으로 그 여인을 끌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먼저 하셨냐면 이런 얘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바닥에다가 여인이 앞에서 꿇어 엎드려 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고, 사람 주위의 사람들은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고 있고, 그때 예수님은 바닥에 앉으셔서 바닥에다가 나무 작대기를 들고 글을 쓰셨다라고 되어 있죠. 글을 쓰시고 난 다음에 그 글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글을 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돌을 들어 치지 말라고 율법을 어기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무조건 용서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은 아마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겠죠. 근데 어느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명씩 두 명씩 다 빠져나가죠. 그런데 아마 그 당시 사람은 그래도 정직하고, 그래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새 같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부터 던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이 찔렸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드러나지 않을 뿐 저 여자랑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씩 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 아래 있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은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아래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정죄를 받자. 너는 죄인이다 라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바로 규정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더 악한 일이 생기기 전에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죠. 이것은 바로 이제 새로운 은혜의 법 안에서 사는 삶이죠. 죄와 사망의 법은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 없는 밖에 없는 법이지만 예수님의 은혜의 법은 그 은혜 때문에 죄를 질 수 없는,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죄를 질 생각도 안 하는 새로운 은혜의 법 아래에 사는 삶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쉽게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시는 또한 하나님도 찾게 됩니다. 유일하게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죄 없는 자인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들이 죄의 법에서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뭐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뭐가 다른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매일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을 들어 맞아 죽어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더 이상 가서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말고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율법 안에 살게 된 것을, 은혜의 법 아래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또한 아버지는 성령의 법 안에 살면서 우리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기회를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게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용서와 은혜의 법을, 성령의 법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사람들 그 법 안에 들어옴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축복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정 선생님과 또 최승규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재현이 다 하나님께서 낫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